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도움 받죠?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74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땅에서 나타난 이적입니다. 아까는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을 살펴봤고요.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땅에 내려와서 그러면 승리를 하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땅에 왜 내려보냈느냐? 땅에서 다 모아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9745페이지 12장 13절에서부터 13장 10절에 보면 짐승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자,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 자, 여자 아까 우리 충분히 설명했죠? 그죠? 여호와께서 남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바로 언약 백성. 여기서는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자,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방 교회와 또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있죠. 17장 이후에 주의 승리와 왕국에 가면 19장 지나서 20장, 21장, 22장에 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거기 가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가 나눠지질 않아요. 다 하나가 돼요, 거기서는. 자, 어쨌든 악의 실체를 자, 짐승이 싸움을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남편 되시는 언약 백성과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아까 나왔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땅에 내쫓겨서는 땅에 있는 뭐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거기 한때 두때 반때 있죠? 예? 한때 두때 반때를 여기에 따라서 정리해 가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정리해 가면 돼요. 자, 주로 누구와 연관되냐 하면 헤롯과 연관이 돼요. 아셨어요? 헤롯과 연관이 되는데 헤롯과 연관이 되는데 오늘 13장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헤롯과 연관이 되는데요. 한때는 뭐냐면 여러분 헤롯이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다윗 왕가처럼 다윗 가문처럼 이 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헤롯이. 자, 여러분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요. 한때는 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무렵이에요. 아셨어요? BC 63년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헤롯의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안티파테르예요. 자,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1세인데요. 보통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헤롯 1세와 엘루사라고 나옵니다. 나오죠? 자, 통상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헤롯 다음에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좀 여러분이 아들이 3명이 나오는데 자, 여기 3명을 같이 적어 볼게요. 먼저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켈라오라고 들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있어요. 안디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안티파테르라고 그러죠. 안티파트로스,
안티파티로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빌립이에요. 이 전부 다 여기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아셨어요? 자,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냐 하면 여기가 한때고요. 두때고 여기가 반때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문이에요, 이게? 헤롯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이 헤롯 대왕은 헬라 제국에서 자랐지만 헬라 제국에서 자랐지만 헬라 제국이 망해서 어디로 넘어가죠? 로마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헬라에서 컸지만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 하면 로마한테 승인을 받아요. 안티파테르가. 아셨어요? 이게 한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냐 하면 헤롯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실밖에 없으니까 유대에는요. 자, 그래서 안티파테르가 누구를 낳냐면 헤롯 1세를 낳아요. 헤롯 1세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요 세 사람일 때는 뭐냐 하면 아켈라오는 이게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안디바와 빌립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안디바와 빌립이 다스리게 되는데 잠깐만요. 안티파트로스가 갈릴리 왕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관여를 해요. 맞을 거예요. 아마. 예, 맞아요. 예수님 죽음 당시에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중에 또 한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건 좀 여기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명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2명 정도가 더 나오는데 좀 이따 쓰도록 할게요. 이게 나중에 십각 7두 있죠. 십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를 먼저 설명할게요. 한때, 두때인데 반때는 뭐냐면 이 헤롯이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셨어요? 다시 돌아올 무렵에 돌아와서 누가 태어나냐면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른바 공생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30살부터 전하시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왕들이 누구냐 하면 아켈로, 안디바, 빌립인데 이 사람이 먼저 죽고요. 안디바와 빌립이 이제 여러분 여기는 헤로디아 있죠? 아시죠? 예,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인 아내인 누구예요? 살로메죠. 맞죠, 여자? 딸이 살로메인가? 하여튼 살로메 맞아요, 여러분. 살로메 맞아. 헤로디아. 죄송합니다. 헤로디아. 예, 헤로디아를 데리고 이제 사는 그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헤롯 가문의 조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어떤 세력이요? 이게 짐승 권세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뭐라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죠? 예, 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기간인가 보세요. 5째 나팔, 6째 나팔, 이제 곧, 자, 이 사이에서 뭐 하든, 유다와 예루살렘을 뭐 하든, 괴롭히던 자들의 기간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박해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15절에 보시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별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든 짐승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어디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13장 1절 보세요.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아셨어요? 이제 바다에 있는 짐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아까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 다음에 사도를 비롯한 성도들 이런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해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동원해요. 그래서 아까 12장 1절에는 여러분들 7두식각이라고 나왔죠. 12장 3절에 그죠? 12장 3절에 뭐라 나왔다고요? 7두식각 맞죠? 자, 어디다 적어볼까요? 좀 적어놓고 해볼게요. 12장 3절에 뭐가 나왔어요? 7두식각이 나왔죠? 근데 13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십각칠두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왜요? 같은 통속이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두 뿔 짐승이 또 나와요. 두 뿔 짐승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얘는 십각칠두는 어디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그죠? 예, 13장 11절에 보면 뭐예요? 두 뿔 짐승 나오죠. 맞죠? 두 뿔 짐승이 나와요. 자, 이걸 여러분 합해서 666이 돼요. 전부 뭐 하던 세력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아까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하던 세력들이 바로 이 세력들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신비한 거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13장 1절부터 가서 볼게요.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멸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누구 흉내 내고 있어요? 아까 12 멸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죠? 해를 입은 한 여자. 그죠? 예, 하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참남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참남된다는 말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다 붙일 말들을 자기들이 거기에다 붙이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사자의 입 같은데, 그 다음 보세요. 잘. 용이. 자, 내어 쫓긴 용이죠?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그가 누구죠? 짐승에게. 맞죠? 자, 이렇게 묶여가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보세요.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또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온 땅인 거예요.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며 또 누구도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똑같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의 어떻게 보면 배후 조종자인 내어 쫓긴 용하고 무슨 세력하고 짐승 권세하고, 여러분 나중에 나타나지만 하스몬과 헤롯 가문이 뭐예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은 한마디로 이렇게 놓고 보면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고 교회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은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주므로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뭐라 그러죠? 누가 이 짐승과 같은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까 여러분들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 비하면 용이 준 짐승의 세력은 이 세상에서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맞죠? 예. 당시에 로마 제국을 능가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구상에 없었죠. 눈으로 볼 때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강대국을 넘어설 만한 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보이는 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런 지혜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거기 그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세력을 지금 여러분 강론집에서는 여러분들 974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요. 974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내용 나오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이는 일곱 머리, 곧 일곱 제국 중에 하나가 실각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한다. 이는 어느 제국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 그 제국이 쇠퇴하는 듯 했으나 다시 재기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적으로 이해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참조하시려면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넘어가서 살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안티파테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어느 제국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헬라 제국 마지막에 자라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의 장군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이 헤롯의 조상이 되지만 하스몬 왕가의 그 왕 노릇을 하는데 장군 노릇을 하거든요. 근데 하스몬 왕가는 누가 지배해요? 헬라 제국이 지배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망하게 되니까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로마 제국에 안티파테르가 줄을 서요. 그래서 무슨 가문이 돼요? 헤롯 가문이 돼요. 이게 두 뿔 짐승이에요. 두 뿔 짐승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13장 1절 같은 경우 1절에서부터 여러분 4절 식각 칠두 짐승 및 용에게 땅을 경배하며 짐승을 친송한다는 내용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짐승 권세는 어느 제국이냐 하면 헬라 제국이에요. 아셨어요? 자,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이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어떤 왕? 두 뿔 짐승, 거짓 메시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럼 아까 왜 죽게 된 것이 일어났냐 하면 이게 다니엘서로 가서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스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앞에서부터 공부를 구약 역사서가 어느 정도 배경이 돼야 돼요.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하스몬 왕가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헬라인데요. 헬라의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이유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헬라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리가 되고 특히 강한 두 나라가 이집트와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를 틀면서 헬라 제국이 333년부터 63년까지 250년을 뭐 하게 돼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이 뭐냐 하면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으니 이게 누구야?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밖에 없으니까.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뭐예요? 이상히 여긴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면 사실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뭐예요? 수백 년 동안 200년, 한 250년 여러분 하스몬 왕가를 지배하면서 어디에 세력을 공급해줘요? 하스몬을 뒷받침해주면서 헬라 제국이 그야말로 짐승 노릇을 톡톡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은 하스몬 왕가를 후원했던 어느 제국? 헬라 제국과 연관이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 5절로 가보시면요. 자, 칠두식각은 요거 말씀드리고 또 하도록 할게요. 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더라?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8절 볼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42달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누구 이후에요? 하스몬 왕가 이후에 헬라 제국 이후에 등장한 어떤 세력이요? 로마 세력과 누구를 말한다? 헤롯을 말해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5장에서부터 13장 5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은 여러분들 누구 얘기냐 하면 로마 얘기예요. 자, 로마가 여러분들 아직 7째 납발 시작 안 했죠? 무슨 짓 했어요? 여기서 뭐 했어요? AD 70년에 성도들을 거기 있는 것처럼 죽인 거죠. 맞죠? 제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8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이건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둘째화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로 로마 세력과 연관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다 드러났죠, 이제? 헬라 제국 밑에서 자,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제 여러분 하스몬 왕가와 헤롯 가문에 뭐 했던 이 짐승 권세인 헬라 제국과 로마의 배경을 그 뒷배경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혔던 성도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이 이제 그다음 내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9748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뭐라 그랬죠? 십각칠두라 그랬죠? 그죠? 이 칠두십각은 용이죠? 맞죠? 이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예. 용이 부리는 자들이에요. 자, 이 바다 짐승이 뭐냐 하면 십각칠두인데 이것을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맥락하고 다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맞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이 십각이 뭐냐 하면 열 뿌리인 거잖아요. 그죠? 열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각이 먼저 나온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십각이 더 먼저 드러나는 거게 돼요. 표면적으로. 아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드러났느냐? 자, 그 설명을 9748페이지에 가면 몇 번째 줄에 나오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자, 열불 설명입니다. 헬라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수립한 하스몬 왕제에 속한 4명의 왕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헤롯 왕조에 속한 6명의 왕들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넓게 잡고 있어요. BC 몇 년이죠? BC 104년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하스몬 왕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시면 AD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자, AD 100년에 여러분들 누가 죽냐 하면은요. AD 100년에 자, 이 사람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여기서 예수님 죽고 부활할 때 이 왕들이고요. 자, 이게 3위였으니까요. 네 번째 가면 어떤 왕이 있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있어요. 아그리빠 1세가 있고요. 다섯 번째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야고보를 죽이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잖아요. 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왕이 아그리빠예요.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 하면 이 충인 먹어서 죽고요. 아그리빠 2세는. 여기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베스도 총독과 회의해서 바울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내죠. 예? 그죠?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2세예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몇 놈이에요? 예? 아니죠. 요것만 얘기하면. 자, 이거는 왕은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자, 헤롯 가문의 몇 놈? 6놈.
6 짐승들인 거예요. 여기는 왕이 아니에요. 안티파테르는. 그냥 허락은 해준 거지만 왕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를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이때부터 이제 왕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명 남았죠? 4명은 거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도록 할게요. 9748페이지에 보시면 BC 104에서부터 63 나오죠? 네. 여러분 64가 여러분들 여기 63이라 나오죠? 63이 여기에요. 63, 4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헬라 제국이 자기네 권력을 잃어버리는 해. 그리고 누가 시작하는 해? 로마가 시작하는 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헤도 왕조의 6명의 왕들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곧 하스몬 왕조의 왕들은, 자, 잘 보세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드로스 얀네우스, 알렉산드라 살로메, 아리스토블루스 2세. 전부 몇 명이죠? 4명이죠. 이 4명이 누구냐 하면 헬라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자신들을 칭송하게 했던 자예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가가 그 스가랴서에 보면 뭘 잘하냐 하면 헬라 제국으로부터 유대 성전뿐만 아니라 유대인 나라를 잘 다스려요. 전쟁에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스몬 왕가는 여러분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어디 지파일까요? 예? 레위 지파예요. 하스몬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워낙 정치를 이 4왕들이 잘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는 아니지만 몇몇 왕들을 뭐라 부를까요? 메시아가 왔다고 불러요. 메시아가 왔다고. 그런데 63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하스몬 왕가가 결국은 망한다기보다 우리가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바쳐버려요. 로마에다 바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던 헤롯 가문의 조상이라는 안티파테르는 어디에 붙겠어요? 로마에 붙게 되면서 두 뿔 짐승 중에 하나였던 여러분 이제 헤롯 가문이 여기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4명의 왕과 6명의 헤롯 가문을 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십각이에요. 십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칠두는 뭐냐 하면, 자, 칠두는 뭐냐 하면 9748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러분 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여러분 언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방해 공작을 했겠어요? 처음서부터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 노아 이후에는 어느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맞죠?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셈족 중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죠.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3대 언약이 시작되죠. 그 3대 언약을 처음으로 이루는 자손 언약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여러분들 그 죽이고 태어난 자녀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제국이 있었죠. 어딥니까 거기가? 그렇죠. 애굽이죠.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서 적어볼게요. 애굽이죠. 그 다음에 애굽 제국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또 세우지 못하려고 나라를 망해버리게 됐던 침략군이 있었죠. 어느 제국이죠? 아수르가 어디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잖아요. 맞죠? 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니까 또 이게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십각칠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누가 해요? 용이 다 부리는 짐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망하니까 이 다음에는 남은 남쪽 유다를 또 누가 칩니까? 예. 네.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부 다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뭐 소련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석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헤맸었는데 아니에요. 이건 전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갔을 때 여러분들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는 어느 시대죠? 그게? 어느 시대예요? 페르시아죠. 그죠? 고리스 왕으로 시작하지만 페르시아도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만 했던 짓 빼고는 유대인들을 어쨌든 좀 잘 보호한 그런 제국이 돼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재밌는 나라인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들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또 어느 제국이에요? 예, 이렇게 해볼게요. 헬라 제국이죠. 그죠? 헬라 제국이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로마죠. 그럼 이 제국이 몇 개죠? 자,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이게? 7두라 했죠. 그러니까 한 놈이 더 남았잖아요. 네, 이 한 놈이 누굴까요? 여기로부터 나오고, 여기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시 활동하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누구의 때가 다시 시작됐을 때? 유대인의 때가 됐을 때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7이면서 동시에 뭐처럼 보여요? 8처럼 보여요.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6이고요. 자, 그 설명을 좀 참조하도록 할게요. 자, 974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 길잖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여섯 번째. 그 여러분 계시록 18장 10절이라는 메모 있죠. 예. 자, 그 문장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10절 위에 보세요. 로마 제국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오죠. 자, 그리고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언약 백성을 잠깐 괴롭힐 큰 성 바벨론으로 이해된다. 큰 성 바벨론으로 이해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분 여기죠. 그죠? 근데 이 이름이 상징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자, 로마 제국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마지막 7번째 등장하는 세력이 뭐냐면 큰 음료 바벨론 세력이에요. 이 바벨론 세력은 과거에 어디를 멸망시켰던 짐승이었어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으로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18장에 가면 등장하는 짐승 권세를 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7번째는 일단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어디를 말해요? 큰 성 어디요? 바벨론을 보시면 돼요.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18장에 가면 또 한 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세력이 나중에 여러분들 또 한 번 여기 가서 최후 심판 때 가서 또 한 번 용의 사주를 받으면서 또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한 번 괴롭혀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일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 십각, 자, 십각 있죠, 그죠? 둣불 짐승, 맞죠? 그 다음에 7두,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 때까지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무렵에 등장하는 어디죠? 큰 성 바벨론 세력. 큰 성 바벨론은 그러니까 두 일이 있는 거예요.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설치다가 한번 멸망을 당하고요. 나중에 또 한 번 최종적인 심판회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7번째에서 나왔던 8번째라는 설명이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났죠. 그죠? 자, 그래서 13장 11절로 가보시면 내가 봄에 여기는 또 다른 짐승이에요. 어디서 올라오는? 예, 땅에서 올라와요. 이거예요, 이거. 곳곳에서 자, 땅에서 올라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뭐가 있고 두 뿔이. 새끼 양은 아까 10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행세를 해요? 어린 양 행세를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뭐냐 하면 그 용과 짐승의 세력은 꼭 누구를 닮아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닮아 있어요. 교회를 닮아.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걸 여러분들 로만 카톨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딱 한정 지으면 지금은 그럼 없나요? 있죠. 부패한 한국교회죠. 부패한 한국교회. 교회 주인 되려고 하는 경우.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누구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나. 여러분, 이 처음 짐승의 세력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나. 곧 뭐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에서 낳은 자니라. 여러분,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이 안티파테르는 아까 어디에 속했다 그랬죠? 하스몬에 있다가 로마로 옮겨온 왕이라 그랬죠. 왕이라기보다가 헤롯의 조상이라 그랬죠. 근데 아까 여러분 헤롯 1세가 어떤 일을 이게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거든요. 그 반때에 헤롯이 쫓겨갔다가 다시 뭐 하게 돼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헤롯은 뭐예요? 왕 자리를 잃은 것 같아요. 왕에 폐위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어디에 가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다시 유대를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뭐 한 경우죠? 살아난 경우죠. 그래서 곧 죽게 되었다가 뭐가 되었다?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이게 헤롯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자, 짐승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해서 미혹합니다.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누구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13장에서부터 13장 13절에서부터 18절 있죠. 여기서 이제 666 얘기가 나오거든요. 666 얘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서 두뿔 짐승이건 십각 칠두건 칠두 십각이건 전부 다 하나로 움직여요. 무슨 뜻이냐면 두뿔 짐승이 예를 들면 하스몬 왕과 여기서 이제 이 당신은 누구죠? 헤롯 가문이죠. 이 헤롯 거짓 왕이 움직이는 그 권세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게 하고 그 위의 세력인 로마 신을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죠? 하늘에서 쫓긴 용의 역할, 용까지 여기에 힘을 가세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뿔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랬었잖아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이신 교회를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피 흘리면서 순교하고 죽었지만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랬죠?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처럼 두뿔 짐승이나 십각 칠두나 칠두 십각이 서로서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노릇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해요? 이걸 다 모아서 아까 누구라 그랬죠? 어디에 다 모인다 그랬었잖아요. (17절에) 맞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였던 세력이 바로 이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구절 하나 안 읽고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13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8절에 아까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게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고 10절이네요. 사로잡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번역을 이거
고쳤는데요. 9751페이지에 가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한국 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 나오죠. 무슨 내용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지 잘 보세요.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뭐하여? 사로잡혀 떠나갈 것이고. 이게 뭐예요? AD 70년에 망할 때 죽게 된 사람이 그냥 죽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손을 댄 거예요. 바른 성경 내용을.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사로잡혀 가게 되고, 누구든지 검의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뭐예요? 검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짐승 권세에게 박해를 당할 자와 순교를 당할 자가 어땠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서 아까 용이 뭐 했는데? 쫓겨났는데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뭐 한 거예요? 멸망시켜버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지 않는다고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성전 불타는 거 보고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듣고 성도들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우리 선배들 같으면 일제시대나 여러분들 그 유교나 그런 시대에 진짜 성도들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순간에도 살아계신다 아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뭐예요?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왜 천국에서 아까 싸웠을 때 전부 이겼다 그랬어요? 졌다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용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기니까 어디에 있는 거라도 땅에 있는 거라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여기에 성도들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의 주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뭘 하게 하시려는 것이 진리 공부하게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누가 살아계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칠두식각 그 많은 여러분들 권력이 강해 보이는 그 헬라 제국과 하스몬 왕가와 헤롯 제국의 왕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힘들 속에 별 볼 일 없이 속절없이 당한 것이 유대의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이런 경우에 있다. 분명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13장 13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아까 읽었죠?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혹은 누가 하던 짓하고 똑같아요? 옛뱀 사단 마귀가 미혹하던 것을 두 뿔 짐승이 나와서 똑같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통속이라 그랬죠?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묶였어요. 이건 누가 하는지 몰라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15절 저가 이게 두 뿔 짐승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어?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그 표가 뭐냐 하면 누구의 이름이라 그래요? 예, 짐승의 이름인 거죠. 짐승. 여러분 이 짐승이 뭘까요? 두 뿔로 등장했지만 누가 사주하고 있고 십각, 칠두가 주가하고 있고 또 누가요? 하늘에 내어 쫓긴 용이 함께 하고 있는 거. 이건 분리가 안 돼요. 마치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들의 권세도 대적을 하려고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14장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 14장 제목이 뭐죠? 어린 양의
심판이 예고되죠. 딱 정체를 이제 13장에서 밝혀주고 난 다음에 이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14장과 15장에서는 누구의 권세를 보여주냐 하면 어린 양의 권세를 보여주고 16장에서부터 뭘 시작해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내용은 싹 들춰내는 거예요. 자, 먼저 볼까요? 17절. 누구든,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고, 자, 그 이름이 뭘로 표현돼요? 수로 표현이 돼요. 아셨어요? 자, 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인데요. 그것이 수로 표현이 돼요. 자, 18절에 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에 해당되는 수, 짐승의 마리수가 아니고요. 마리수가 아니고 짐승을 표현해 주는 그 수가 무엇인지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예요. 뭐라 그러죠? 666인 거예요. 666인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죠. 여러분 666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뭐가 돼요? 다 똑같이 6이잖아요. 그죠? 근데 붙여놓으면 뭐가 돼요? 똑같은 놈이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성경 어디에 다른 걸 배제하고 특별히 해석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빗나가면 계시록은 따로 쓰는 그야말로 자기 계시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9756페이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줄. 둘, 넷, 일곱 번째 줄. 자, 9756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여기 660이라는 수는 짐승 권세를 잡은 자들의 상징적 수로서 600은 10뿔이 있는 7머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에서 쫓겨난 뭐예요? 큰 용. 자, 여기 다 기록해놨죠? 두 번째, 60은 7머리와 7두죠? 10뿔, 10각이죠? 네, 면류관을 쓰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인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 여러분 여기서 로마 제국은요. 이 모든 제국을 다 등에 업은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지칭하지만요. 그러니까 무슨 세력들? 짐승 권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은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두 뿔 짐승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의 두 왕조의 거짓 왕. 아까 누구누구라 그랬죠? 하스모노 왕가하고 헤로드 왕가. 자, 이걸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있어요. 9757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결국 그 수는 그 큰 붉은 용, 모든 제국과 관계되어 나타난, 자,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 모든 제국과 관계해서 나타난 뭐예요? 로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면 로마 제국은요, 뭐 그 흙과 진흙과 철이 막 디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로마 제국은요,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잡탕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모든 제국과 연계되어 나타낸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 황제들도 혈통이 달라요, 전부 다. 뭐 스페인계도 있고 로마계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등장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의 허수아비 거짓 왕들과 같은 무슨 권세요? 짐승 권세.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가 다를 뿐이지 같은 전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뭐다? 666이다. 666이다. 그럼 이제 파악됐죠. 자, 다 파악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지혜를 줘서 다 파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자, 다 드러내 주셨으니까 14장에서부터 16장에 가면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 누구의 심판 예고요? 여러분 아까 표현해 보면 이 세력이 뭉쳤는데 이길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등장해요? 이 어린 양 가지고 되겠어요? 그 어린 양이 보통 어린 양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금방 죽고 그냥 끝내야 될 그 힘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어린 양이 나타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요즘 등장하는 뭐 배트맨이나 로버트 태권브이나 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이런 거대한, 그리고 앞부분에 나타났던 막 그 눈에서 불이 나오고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딱 누가 나타나요? 어린 양이죠. 여러분 아까 어린 양은 여러분들 뭐였어요? 죽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까 성도들도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 용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그랬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지만 그들이 뭐 있는 자들이라? 죽었지만 뭐 한 자들이라? 예,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아까 살펴봤었죠? 그런 의미를 전체 담고 머리 노릇을 하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어린 양으로 1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정 처음에 받아서 이제 저자한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굳이 여기서 왜 꼭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심판주로서 드러나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 하면서 본문에 더 가서 보니까 본문에 그 대답이 다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쭉 이르는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성애까지. 그분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까지 바탕이 되어야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권세가 성경 중심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14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나타났던 모든 사실을 전제합니다. 아까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증거하다가 죽은 분들이 예수님만 해당돼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줄곧 계속 등장해요. 등장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14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권세와 힘이라는 것은 어린 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에 붙어 있는 누구죠? 순교자들.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았던 자들. 그 모든 세력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땅에서 여러분 이 666의 세력이 싸움을 걸 때 누가 이제 나타나서 자, 그 어린 양을 지금 14장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9760페이지에 보시면 무엇의 복음을 예고해요? 그렇죠. 그런 어린 양입니다. 아셨어요?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고 여러분 시온산이 예루살렘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온산에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느 게 실체일까요? 이 내용이 실체인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볼 땐 이건 없어요. 지금 시온산은 없고 시온산은 지금 철저하게 로마의 짐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고 이미 짐승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는 승리를 이미 한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주제와 맞아떨어지죠. 뭘 통한 성취? 교회 승리.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저희들이 똑바로 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아까란다 앞에 나왔었죠. 7장 4절에 나와요. 7장 4절에 뭐 하면서요? 7장 4절에 주의 영광과 권세에 7장에 가면 14만 4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예요? 성은 뭐 했지만 망한 상태지만 누가 있어요?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늘에도 있고 그 땅에 견디는 자도 있고 또 여러분 유대인 때가 왔을 때 또 준비된 자들이 있겠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잘 보세요.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그럼 뭐하고 대조가 돼요? 손과 이마에 666 표 받은 거하고 대조시키고 있죠. 그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또 그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일단 유대인들. 아까 시온산이라 그랬죠? 시온산의 유대인에게 정해진 숫자 14만 4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소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좋은 데만 따라갈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따라갈까요? 골고다는 안 따라가고 좋은 데만 따라다니는 자들이겠죠?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어린 양이 죽는 곳까지 따라간 자들, 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여기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더라. 자, 예, 흠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14장 6절에서부터 그 14장 20절 있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 하면 그 6명의 천사들이 등장해요. 이 6명의 천사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부리는 천사들일까요? 어린 양이 부리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린 양이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6명의 천사들을 등장해서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과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15장에서 다시 7대접을 소개를 하면서 16장에서부터 7대장이 시작이 돼요. 대접재앙이.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17장에 가서 이제 뭐예요? 승리가 시작이 되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4장 6절에서부터 자, 거기 보세요. 제목만 한번 볼게요. 첫째 천사가 심판을, 둘째 천사가 어디의 멸망을 예고해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보시면 9절에서부터 13절 몇 번째 천사죠?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표받은 자를 멸망한다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세력 속에서 표받은 자들까지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전부 다 또 멸해버리겠죠. 자, 넘겨보시면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몇 번째 천사 나와요? 넷째 천사의 말에 심판주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보여주고요. 17절에서부터 20절 다섯째 천사의 말에 여섯째 천사가 포도 거둠을 보여주게 돼요. 자, 아까 누가 부리는 천사들이라고요? 어린 양이 부리는 천사들. 자, 이들을 통해서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심판을 위한 최후 재앙을 예비하면서 15장 1절 딱 한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 나와죠.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자, 그러니까 어린 양 소개하고 어린 양의 권세 소개하고 15장에 가서 경고하면서 16장에 가서 15장에 누구를 소개하죠? 뭘 소개하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하면서 이제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서 승리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하긴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큰 틀에서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하지만 어느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읽어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디로 빠지냐 하면 무천년설이 돼요. 무천년설은 뭐가 없냐 하면 천년왕국은 예수님 왔을 때 이루어졌다고 상징적으로만 풀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힘들 때 그냥 읽어보라고 준 책이게 돼요. 이게 개혁파 신학이 주장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단으로 많이 흘러간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 맞지만은 그 사람들은 숫자를 몇 년 며칠에 맞춰요. 맞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럼 다른 날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어디에다가 맞추고 여러분 개혁자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이 로만 카톨릭이다라고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딱 맞춰버림으로 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개혁자들은 이게 전부 다 상징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상징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로 언약한 대로 뭐 한 거예요? 성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이 저자 박영기 목사님이 제안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은 언약 성취 섭리사에 입각한 성경의 내용대로 성취되어 있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승리하시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최소화 시켜서 간단하게 정리해 준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장 6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사사로이 풀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분명한 말씀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시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성령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더욱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